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교회를 앞으로 세울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획기적이고 그리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란 말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전투, 영적 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가 지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냐 사람의 교회냐,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는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된다는 말은 머리는 모든 것의 공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 민족의 공부원이 예수님이 돼야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이나 가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머리 대신 주님께 부탁을 해야 돼요. 사람이 머리가 영리해야 어디선지 대접받습니다. 머리가 비룡 밤중이면 고생만 실컷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은 어느 정도 머리가 영리하시냐? 전지전능하시게 모르실 거 없어요. 과거도 아시지만 현재도 아시고 미래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머리는 뭐냐?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머리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적에 머리가 지시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머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 지시를 따라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지시를 최고로 여기는, 주님이 사령관이요 주님이 참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판단은 머리에서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식사를 준비할 적에 손이 뜨거우면 아 뜨겁다, 그것은 손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머리가 뜨겁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혀가 아무리 음식을 먹지만 쓰든지 짜든지 하는 것도 머리가 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인간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몸이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건강한 몸이 있고 병약한 몸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어떤 교회냐? 주님의 교회는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고 간 것은 교회인데요, 왜 교회를 남기시느냐? 당신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남기고 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는 주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풍기는 인상이. 여러분, 우리 성형교회는 사람의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뭐냐? 사랑이요, 믿음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나 내 자신이 병들어 보면 약해져요. 자식들이 병들면 내가 아프고 말지, 정말로 자식이 아프면 부모에게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저희는 어찌나 병신 같나, 병이 들었나. 그래서 병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적에 맡길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건강하냐? 첫째는 이 몸에는요, 호흡이, 숨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건강한 겁니다. 돌아가실 분 보면 끄끄 숨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지만 잘 안 되니까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교회가 숨 쉬는 건 기도입니다. 성경은 뭐라냐면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라. 범사에 뭐다?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해봐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숨이 막혀. 여러분, 저녁에 같이 주무신 분이 숨을 안 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큰일 나잖아요. 그래,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아까 우리 안수사님 기도하신 거죠.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녁에 몇 시간만 숨 쉬고 나머지는 안 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걸어가도 기도, 앉아도 기도. 또 여자분들이 음식을 만들면서도 주여, 이 음식이 육신의 음식만 되지 말고 우리 가정이 영적 양식,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얼마나 그게 소화도 잘 되고 힘이 나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잘 먹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약한 사람은 뭐냐? 까탈스럽습니다.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고.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었지만은 맛없다고 그럽니다. 맛없다라면 만들어준 사람도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늘에서 만나는데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맛있게 먹자. 그래서 다윗은 어느 정도 맛을 알았느냐? 꿀보다 뭐요? 송이꿀보다 더 달다.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또 말씀의 맛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흘러가지 말고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면 여러분, 경기도에 어떤 음식점이 맛있다, 멀리 더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표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준대도 왜 그냥 맛있으니까 그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맛을 사모하고 맛있게 드시는 말씀의 만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먹고만 있으면 안 돼요. 숨만 잘 쉬고 먹고만 있으면 살만 쪄가지고 문제가 큽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운동을 해야 건강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와서는 봉사하는 것이 운동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자마자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나에게 세례 주라 해가지고 세례 받자마자 가서 봉사를 해요. 전도를 한다든지 혹은 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봉사를 하니까 믿음이 쭉 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성경을 얘기하면 줄줄줄 하는데 그것이 봉사로 이어지지 않을 때는 그게 하나의 기름처럼 나가지고 뺀질뺀질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재현되려면 봉사해야 돼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봉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학부가 빌 게이츠인데 이 사람은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생각을 남보다 빨리 할 때 부자가 되고 돈도 벌고 부자도 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 정보란 말은 바로 생각의 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생각이 빠르고 남보다 더 기발한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부자가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런 내용의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정말로 정보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 오늘 교회가 바로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손주의 돌만 돼도 그냥 오지 않아요. 친척들을 소개하고 그렇게 다 해서 오늘 교회가 생긴 예수님의 몸이 처음 탄생하는 오늘 오순절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교회 오지 아니하고 딴 데 가는 사람들 이 믿음이 뭔가? 석가탄이라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석가탄생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에요. 아멘. 주일날입니다. 석가는 사람으로 갔다가 사람으로 끝났어요. 무신론이에요.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신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신론을 위해서 머리 깎고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바치고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어요.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었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도 기쁨으로 오고 봉사도 기뻐지고 모든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강남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사람은 이 세상에 죽을 때 농담하고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짓되고 사기꾼도 죽을 때는 진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하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남기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맨 처음에는 500명이 모였는데 10여일 동안 120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사생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셔서 끝났다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 있을 리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든지 아린목에 아주 누워서 머리 수건봉이고 있든지, 내가 어떻게 거짓말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죽었다고, 이 나이가 지금 현재 60이 넘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옛날 60은요 지금 현재 거의 80하고 같아요. 그런 나이에 그 누워서 있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살았다고 사생활하면 뭐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1장 4절과 8절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주님께 기도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7가지 사건이 벌어졌어. 호련이 일어난 거예요. 호련이 하늘에서 그 다음에 급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강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람이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사람이 미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강한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한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로 오늘 2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방언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방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무엇을 얹은즉 손을 나으리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방언을 언급하신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떠나신 지 이제 10여 후에 바로 그 방언이 오늘 오순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걸 보고 주님이 하늘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방언을 준비하고 계셨다. 오늘 우리 성현의 성도들도 기도할 적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시고 은혜를 준비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시고 귀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이 새 교회, 처음으로 생겨진 교회가 베드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갈릴리 사람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루살렘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로 가요. 로마에 바울이 복음을 싣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가 얼마나 발전이 되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오라는 정도로 그렇게 로마가 번성. 그런데 로마가 타락, 로마 기독 천주교가 타락합니다. 성경에서 떠납니다. 성경에 교황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가서 믿게 만들으십니다. 고해 성사가 어디 있습니까?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서 믿게 하는 것. 타락해버린 거예요. 로마는 그래서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영국 가가지고 영국의 국교는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렇게 발전됐는데 성공회가 또 타락합니다. 성공회가 세상 권력과 야합하고 타락해요.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로 복음이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이 한국까지 찾아왔습니다.
저 여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7번이나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시라겠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적에 좋은 열매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놓고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농사 씨앗 뿌려놓고 내일 호빙 갖고 달려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기도하고 믿고 가꾸고 기다려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어. 다윗 왕은 우리와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인류 최초로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다림이 축복이요 기다림이 은혜요 기다림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야. 참는 자가 복 있고 기다리는 자가 은혜 받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기다린 자에게 첫째는 땅을 차지한다고 시편 37편 9절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40편 1절에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잠언 20장 22절이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30장 18절에 복을 받게 된다고 했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주신다 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지하철 입구에 가니까 어린아이가 얼굴에 떼곡쟁이가 머리에는 그냥 뭐 이렇게 옷은 아주 타고 그러면서 엎드려가지고 한 푼 주시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건 돈보다 중요한 거 얘가 좀 뭔가 때깔을 느껴서 사람 모습을 좀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야, 너 부모님이 계시냐? 안 계세요. 그러면 나는 목사인데 너 날 따라와. 왜요? 따라오면 네가 목도 하고 옷도 입혀줄 테니까. 그래서 맨 처음엔 따라오더니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가버렸더라고요. 참고 따라왔으면 목사님이 생각에 옷도 입혀주고 목도 씻겨주고 용돈도 주려고 했다. 이 참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은 너를 앞으로 훌륭하게 키우려고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참는 자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놓고 참지 못하는, 조금만 해도 금방 무심하는 이것이 아니라 참는 자가 복을 받아요. 교회 생활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참고 인내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1장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부부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 교회도 마음이 같아야 되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몇 명이 120문도가 마음이 같아졌어요. 그리고 뭐 됐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자. 우리 주님이 10일 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기다린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그것이 10일이든 20일인지 저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기도를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기도에 뭐요? 힘쓰냐. 할렐루야.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힘썼겠어요? 새벽에는 작겠습니까? 120문도가 아닙니다. 새벽에. 그리고 밤에 제가 그 다락방에 가봤어요. 다락방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어요, 공간이.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많은 수당, 화장실이 몇 개인가 유심히 쳐다봤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방장이 몇 개인가 그랬더니 주방장이 뭐에 없어요. 율법책을 낭독했던 그 뭡니까? 그 탁자 의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잠을 잤겠습니까? 내가 생각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마 철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철회하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면 축복받고 사랑 중에 사랑받고 은혜 중에 은혜받고 성령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당장 손에 안 잡힌다고 그러지 말고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 말씀하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된다고 사도행전 4장 31절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만 받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남편이 은행에 근무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하는데 잘 돼요. 그리고 나중에 수억 개 재산을 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이 다복하고 행복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선천성 심장병에 걸려서 수면제로 제대로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 나중에는 합병증까지 생겨서 몸이 더 약해서 언어 기억 상실증까지 생겨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남편이 나중에 친구의 그 부탁을 받고 대출을 줬다가 결국에는 재산을 털리게 됩니다. 빚돈이 않게 됩니다. 이제는 건강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병원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부인은 이제 자기 수의를 준비합니다. 자기가 입고 갈
시신이 입고 갈 수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제 떠나는 거다. 나 혼자 가는 거다. 그리고 조용히 간다. 이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납니다. 이 세상 왔는데 이게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는구나 하는 순간에 누가 밖에서 요비링을 띵동 눌림. 누구십니까? 예, 저는 교회에서 온 사람입니다. 전에는 교회에서 온 사람이 아주 상대도 안 했던 사람이 이것이 햇빛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선천성 심장병 합병증까지 남편은 이런 모양이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집사님이 무슨 전도할 때 얘기를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세요. 죽더라도 천국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천국이 뭐야 만국이야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들으니까 이게 뭔가 가슴 속에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그냥 가시겠어요? 기도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럼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언제 가느냐 했더니 오늘 간 게 아니라 주일날 오겠다고 그래요.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어요. 마귀가 이 가정을 지금까지 써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간다라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무게 장로 사기꾼 권사 이상한 막 나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사단은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 할 때 계속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로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한 거예요. 토요일날 연락했더니 교회 안 가겠다. 왜 안 가겠더니 이런 공제로 하면서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붙잡고 기도해서 주일날 모시고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이분의 눈에 눈물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첫 발자국이 중요합니다. 단추도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나중에는 참 탕골 구멍이 없어요. 신앙도 처음에 잘 배워야 나중에 복된 거예요. 전도자를 꼭 본받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친구를 본받습니다.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난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사람이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요 새벽기도부터 나간 거예요. 새벽기도부터 나가면 그 사람 된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내가 잠자고 있다해서 건강 좋은 게 아니에요. 새벽에 딱 일어나서 가면 그 사람 부지런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는 계속 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 병 안 고쳐도 좋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게 됐으니까 천국 가는 거 감사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다고 아파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합병치도 좋고 난 예수님 때문에 좋아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부터 믿음이 오염돼가지고 언젠가 믿음이 저렇게 됐어.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아멘. 문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내 생각대로 체험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체험하라. 아멘.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가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고 아픈 것이 나아진 거야. 아멘. 병원에 가서 그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 기억상실이 돌아왔고요. 심장병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웃어요. 그래서 검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상하네. 무슨 약을 드셨냐고. 무슨 약이 없습니다. 예수 약 먹었습니다. 뭐 그런 약도 있냐고. 있다고. 그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2장 1절로 4절까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표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지만 성령 받으니까 불평이 어디 있어요? 첫째는 힘이 솟아나요. 막 힘이 나요. 담대해져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담대해져요. 그런데 그 역사의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요, 베드로가 전도한다는 것은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왕,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전체 포진하고 있는 말하자면 VIP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어부입니다. 군인비들의 어부가 복음을 전한다 누가 듣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뜨거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임하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건 요한서 2장 28절로 29절에 예언한 말씀인데, 그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정과 여종에게 못한다고 부어주리니, 오늘도 성령에 부어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배임할 때 담대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올 때나 주의 일할 적에 우리가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담대하고,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기쁨이, 지금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성령이 내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갈라져서 5장 22절에 성령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하잖아요. 희락은 기쁨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자유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아서 강하고 담대한 신앙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도 컵만 번지르 가면 뭡니까? 그 안에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이 없는 자동차는 쓸모없는 겁니다. 공간만 차지한 것입니다. 그 자동차의 중요한 것은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찬송기고 교회 왔다고 거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붙어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충만히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